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한 후에 권세와 변론의 날,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사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책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혼자 다 하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베품의 원리,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책의 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두 그룹의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동일하게 $20를 아침에 나눠줍니다. 한 그룹의 사람은 그 $20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그 $20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녁이 돼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행복지수,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20불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20불 쓴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베품의 따뜻한 빛이다 이렇게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복을 도움을 주는 사람의 기쁨이다 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로 제 아무리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음식이 자기 자식에게 들어가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어라. 먹는 모습 보고 마음이 막 기뻐지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께서 더 먹어라. 어머니 좀 드셔야죠. 그래, 나는 벌써 먹었다.
진짜 드신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10대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한 그릇 떠줬는데 다음번에 밥을 더 먹는다고 갖고 왔는데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와. 근데 그렇게 먹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이 드시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말 그대로 식구, 먹는 입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가봤다니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저마다 자기만 먹으려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이 자기 키만큼 되는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젓가락질이 되나요? 그러니까 남이 먹는 거를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고 토라지고 정작 음식은 하나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들. 반면에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기보다 긴 길이의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죠. 너 한 번 먹고 나 한 번 먹고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행복감을 느끼고 서로 돌봐주었다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물론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도 그러한 삶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은커녕 지옥을 경험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한 해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들인 것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합심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자들의 상거래를 막으시고 특별히 비둘기 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있는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신 그 사건.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세를 이루어가지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돌파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제사의식에 참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못마땅히 한 거죠. 자기의 이득이 행여나 손해가 볼까 하여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네가 지금 잘못을 했지 않냐.
우리 앞에 와서 잘못을 고해라 라고 따지고 그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질문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게 권세로 질문해 온 그 그룹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세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냐? 사람들이 만들어준 권세냐? 이에 이 세 그룹의 지도자들이 즉답을 피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의논했다. 여기서 의논했다는 것은 서로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와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의논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의논했다고 하는 원뜻은 서로 상의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스커스한 것이 아니라 디베이트를 한 것이에요. 왜 디베이트를 하게 됐냐면 서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의 입속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이것이 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것이 걸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라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 알아요 지금. 하지만 자기의 입속 때문에 모른다고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농담 삼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속 보여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몰래 쑥덕거렸지만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담합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이익을 감추기 위해서 묵인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더 이상 종교조절과 대답하지 않고 화자를 바꿔서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악한 농부들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그냥 빨리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타국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그래서 오래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열심히 농작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 소출이 이를 때가 되었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얻고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농부들이 오히려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3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3-4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4번. 한 번은 내가 어떻게, 2번까지는 어떻게. 근데 3번까지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면 참 그거 용납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가 종을 설득하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종들을 때린 농부들인데 이 아들이 가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 20장 5절 6절 말씀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여서 가로대기를 했는데, 이 악한 농부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농부들 역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느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묵인하면서 서로 의논하여서 함께 담합했던 똑같은 모습을 이 악한 농부들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농부들이 서로 의논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으로부터 보내옴을 받은 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빗대어서 적용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성전 청결을 했던 저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이 성전으로 말미암는 부당한 이익을 우리가 담합해서 함께 취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참 이중적인 간사한 모습이죠. 백성들의 피를 빨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군중 심리를 부추기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속마음은 예수님을 잡고 싶은 참 이중적인 간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주의를 기르고 또 주의를 기려야 할 영적인 타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영적인 큰 타락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요. 두 번째,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람이 살면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흙으로 물질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것은 필요 없고 육적인 것으로만 다 족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니면 다 된다. 그래서 그 머니를 위해서 내 영혼도 팔아도 괜찮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집단 이기주의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는 아니죠,
집단 이기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에 정말 빠져 있게 되면요, 내가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해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잘못된 줄도 알지 못하고 잘못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세상의 지도자들 역시 그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담합합니다. 서로의 잘못들을 서로가 감추고 또 묵인하면서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게 되면 사회적인 큰 비리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치의 문외한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주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벌써 다섯 번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안타깝게도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강남 대형교회의 장로님이시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면 드러나지 않는 비리가 정치인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뇌물을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까? 천만에요. 거기 함께 동조하고 비호하는 집단 이기주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비단 정치인을 예로 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 중에서, 그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들의 죄악이 사회 매스컴을 통해서, 교계의 신문을 통해서 거의 연일 보도되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물질, 여자, 명예. 어떤 목사는 돈 때문에, 어떤 목사는 성 때문에 정말이지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제 소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먼저 들춰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죄악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드러냄을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줄지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런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프지만 서로 담합하지 말고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과도하리만큼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야 마땅합니다. 그 타락한 장본인들을 아프지만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공정하고 확실하게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멀스멀 이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죄악들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추행한 사람들을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받게 하고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까지 집어넣습니다. 성폭력자는 제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하루아침에 면직을 당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타락한 장본인들을 비호하고 정당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게 타락을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쳐버리고 어디까지 덮어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식으로 잘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일으켰던 목사가 공경연히 자기 입으로, 흠이 많은 목사가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뇌물의 비리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몰래 헌금을 좀 모은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죄에서 마치 면죄부로도 받은, 그냥 지적만 하고 저의 죄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또 이러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이 설교는 저 아무개가 들어야 할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들으시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서로 변론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 잘못을 담합해서 묵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서로 회개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도들의 구렬이 됐던 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적하실 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모세 사도와 한나 사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섬기신 우리 정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진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죄악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함께 담합하고 묵인했던 그 캐캐 묵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있게 뉘우치고 물질만을 쫓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쫓고 있으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했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겸손함과 거룩을 닮아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영을 베푸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정말 고귀하고 귀중한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의 겸손과 거룩으로 말미암는 주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평생을 들였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회개함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건축자들이 쓰다 남은 그런 버린 돌처럼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복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도 사람 볼 때에도 거룩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며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면서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을 변명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고 펼쳐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벌써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사순절을 지나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겸손함,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 이 한 주간엔 특별히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화요일은 권세와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담합하며 묵인하며 서로 변론하며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왜 다 따라하는 그 길을 너는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사람들 다 돈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질문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